저는 지난 새벽 설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익히 너무도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과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별개의 문제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혼동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을 요구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그 믿음 다음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만나면서 청년들에게 이러한 고민이라기보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주 나오진 않는 청년들에게 교회를 나오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믿는다면 교회를 꼭 나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분명하다면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는 행함이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쫓아 행함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알고 있었고 또 삶에서 경험하였으며 자신이 살아왔던 땅을 떠나면서 자신의 온전한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여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을 가장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시대, 그리고 가장 암흑기였던 이 사사시대에 세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아멘.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역시 그랬습니다.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 타락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없이 각기 지방에서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 역시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자신의 마음대로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땅에 살았어야만 했는데 그는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서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른 땅으로 떠나는 것도 금하였고 그 땅 가운데 이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혼합하는 건 역시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가족들과 함께 떠나서 죽게 됩니다. 엘리멜렉뿐만이 아닙니다. 그 두 아들도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와 혼인하였지만 곧 죽게 됩니다. 모압 땅은 사실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는 땅입니다. 그 그모스의 신은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그러한 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시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1장 6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시사라는 말은 원어로 파카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그들을 돌보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아무리 제 각기 갈 길로 가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자신이 있었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오미에게 고민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며느리들이 너무 어렸습니다. 어린 며느리들이 과부가 된 것도 모자라서 타국에 가서 같이 살아간다면 그들이 겪게 될 고난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을 선대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 나오미는 분명히 자기 며느리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신앙적으로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에서 혼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모압 여인들이 그들에게 혼인을 하려고 하면 자신들의 신앙을 개종시켜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모스를 믿고 있는 땅에 살았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여야만 이스라엘 사람과 혼인할 수 있었습니다. 룻과 오르바는 그러한 전제 가운데 이들과 혼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이들이 행했더라면 하나님을 버리는 일입니다. 두 번째 나오미가 걱정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기로 하셨지만 나오미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말씀에 모세와 아론의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약속하신 땅을 나눠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슬로브앗의 딸들은 아버지도 없고 형제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 땅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분명히 모세에게 구합니다.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모세는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땅을 허락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유대의 수혼법입니다. 이들이 기업을 무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명한 그 명령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유대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네,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룻이 이르되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죄송합니다. 말씀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미가 했던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나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런데 룻은 여기서 전혀 다른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니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어머니의 말을 너무나도 잘 따르던 며느리가 한번 어머니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고향, 민족, 신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떠나겠다라고 결단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당장 이 세상에 눈앞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여겨지는 것들. 엘리멜렉 또한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 여인 룻은 정말 다른 선택을 합니다. 믿음과 행함의 기준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유다 땅에 돌아오자 곧바로 기업을 물을 보아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2장 1절에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대를 이을 수 있는 유력한 자가 있더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너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이 나오미나 룻에게는 그렇게 기쁜 소식만은 아니었습니다. 몇 가지 걸리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먼저 이들과 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모압으로 떠났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받아줄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간혹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재미없는 부분을 우리는 계속 읽습니다. 가끔은 이 누구를 낳고 하는 경우에 장자보다도 둘째를 더 앞에서 설명을 한다던가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성경에 아주 특별한 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톨레돗입니다. 히브리어로 톨레돗은 족보입니다. 과연 다윗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부터 나왔는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업을 대신 물은다면 자신의 이름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을 빌려서 그냥 이름 없는 자로서 기업을 묻는 일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 헌신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보아스는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사시대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유월절도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자신의 밭에서 이렇게 이삭을 줍는 모습을 보고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저 여인은 누구냐? 그러자 사환이 보아스에게 고자질하기 시작합니다. 저 여인은 바로 그 소문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삭 이렇게 재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줬더니 아침부터 지금까지 죽고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민폐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여기서 정말 다른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아멘.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무한 이용권을 룻에게 줍니다. 심지어는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하는 보호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복지까지 줍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셔라. 보아스는 은혜 이상의 은혜를 룻에게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룻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보아스한테 묻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도우십니까? 이에 보아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으니라.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보아스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와 과부를 불쌍히 여길 수 있었으며 그 일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아까 사화는 룻을 민폐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주변에 룻과 나오미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룻이 모압에서 이 땅으로 건너온 것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그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보아스에 대해 들은 나오미는 한 가지 대안을 생각합니다. 보아스의 인품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보아스라면 이 엘리멜렉의 형제로서 의무를 다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리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룻기 3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알게 하시니라. 아멘. 나오미가 룻에게 제안한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었지만 마음이 급했습니다. 우리가 마치 가끔 이제 TV 속에 드라마에서 볼 법한 현장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보아스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룻과 나오미의 입지는 아주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아스는 자기의 깨끗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룻과 나오미를 거기서 처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보아스를 시험하고자 타작마당으로 가라 하고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룻은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합니다. 룻이 이렇게 행한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이 타작마당으로 가서 보아스의 발치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치에서 룻을 발견한 보아스는 정말 화들짝 놀랍니다. 그러나 룻은 보아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아스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일에 대해서 당황했지만 차근차근 그 일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아주 젠틀한 사람입니다. 여기 룻에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침착하게 설명하면서 룻을 보호합니다. 보아스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차를 따라서 계획하고 변수에 대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보아스는 마침내 성문에서 절차대로 기업 물을 자를 정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장로들을 초청하고 자신보다 엘리멜렉과 가까운 자를 불렀습니다. 성경은 아주 잔인합니다. 이 사람을 아무개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리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너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보아스는 아무개한테 얘기합니다. 그가 기업을 물으지 않으면 보아스가 이 일을 하겠다고. 그런데 이 아무개는 아주 솔직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손해가 있을까 봐 도저히 그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맹세한 대로 행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무엇보다 성경은 보아스와 룻의 이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다윗이 나고 다윗의 자손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감히 태어나 주십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오르반은 어떻게 되었을까입니다. 오르바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르바는 거인족 르바임의 후예인 블레셋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비를 낳고 이스비는 바르실레를 낳고 바르실레는 골리앗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함의 결과입니다. 당장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을지 모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빌 존슨 목사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삶을 사는 거에 있어서 실익을 따지는 것에 아주 익숙합니다. 무엇이 우리한테 가장 이익이 될지 빨리빨리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 존슨 목사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란 이해의 성장이다. 이 말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나중에 그 끝에 가보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 이해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이해의 성장이 나중에는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원래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하나님이 갈수록 내 기도를 안 들어줘.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룻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보아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찾아오신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온전한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시고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진부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우리 목소리로 한 번만 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자꾸만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고 또 그 행함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피부로 와닿아서 이제는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행하며 온전히 룻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함께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매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모든 것을 주께 다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